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천사와 허다한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리고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라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무엇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이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것이 그렇도다. 구주 곧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신데 그가 이 땅에 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신 것 11절에 나와 있죠.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근데 세이비어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일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은 바로 주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타이틀이에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그 어느 누구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오직 하나님께만 붙여주는 그 타이틀은 아도나이 주시도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을 입고 내려와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 계시는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우리가 컨퓨즈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우리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창조하실 것입니다. 창조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으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다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 그냥 내팽개치고 그 세상 창조고 뭐고 인간 창조고 뭐고 없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구속하면 되겠구나. 구속하면 되겠구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해주고 풀어준다라는 것이 죄와 형벌에서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주고 저들을 구원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생각하셨어요. 창세전에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구속 계획까지 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 분은 같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구속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데 내가 그러면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지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은 이 피를 흘려야지만 치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세요. 죽으려면은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면은 제가 인간이 되어서 구속의 그 값을 제가 피를
살리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들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옆에서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저 땅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구속을 믿기만 하면은 저들로 하여금 중생케 하고 저들을 거룩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 인도하는 그 일을 믿게 하고 중생케 하고 천국에 인도하는 그 길을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세요. 한 마음이세요. 서로 순종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루시려고 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었으니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교리로 구속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속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으니 저 성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 나의 그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고자 저렇게 인간이 되셔서 저 세상에 내려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그는 곧 주시요 그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땅에 나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죄값으로 말미암는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다 구속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평화가 임하여서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Glory, Glory, Glory in excelsis Deo.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서는 평화가 임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 성육신하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은 또 더 깊이 봤었을 때 그의 겸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어찌 저 더러운 마구간의 여물통 그 짐승들이나 음식을 먹다가만 찌꺼기들이 붙어있는 그 여물통에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냥 누우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천하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이것은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의 동네에 가면은 다윗의 조그만한 동네에 그렇게 무슨 그날 밤에 출산아기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인데 말 구육간에 지금 강보에 쌓여가지고 그 여물통에 지금 누워 계신데 그의 그 낮은 모습, 그 겸손한 모습, 그것이 바로 그의 표다라고 했으니 우리 성자 하나님의 그 표는 겸손함이었어요. 여물통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뤄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저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죄값을 치러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내려가실 그것이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우리 지금 마구간 이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구속을 값을 치러 주실 것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염을 통해 누워 계시면서 그 악이라 할지라도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왔는데 사관에 어떻게 방 하나 마련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염을 통해 눕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분은 겸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멸시받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 뭐 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걸 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입을 괴로울 때에도 열지 아니하시고 참자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왜? 원망 불평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요, 겸손하셨다는 것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잠잠히 순종하셔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셨도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였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고 지금도 겸손하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요, 저 베들레헴 저 그 좀 지경에 떨어진 곳에 있는 목자들 찾아가 가지고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 거기 저 밖에서 밤에 양떼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별로 직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비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단 말인가.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음이 높으신 분이라 가지고 어찌 저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내 명예가 있지 않느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내 백성이 되면 내 체면이 떨어진다. 내 백성이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해서 마스터 디그리 정도는 다 하나씩 가지고, 박사나 최소한 마스터 디그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진 것들이 좀 웬만큼 있어가지고 빚가번쩍한 좀 차도 가지고 있고 집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내 백성이 돼야지 이 하나님의 명예가 좀 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좀 세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저런 무식한 사람들은, 나는 저런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면 난 자존심이 명예가 떨어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없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막 실력 좋아가지고 막 세상에서 이름 떨치는 자 별로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죠. 집안 좋아가지고 다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교회에 귀족들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지혜가 부족, 세상적으로 봤었을 땐 지혜가 부족하고 능한 것이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도 다 귀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명예나 뭐 그런 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에서는 마음을 비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니 주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러한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어 주신 것이, 우리 가난하지만
이 저 천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자들, 비천한 직업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뻐하셔 택하셨다면은 저들은 부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앞에, 그분이 겸손하신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 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고, 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가지고 희생하셨구나, 아낌없이 희생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삼위의 하나님처럼 우리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도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정말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서로 겸손하고로 말미암아, 겸손하면은 우리 서로 겸손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이,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